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쓴물에서 단물로 실망이 회복으로 바뀌는 그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광야라는 곳은 하늘의 지혜를 배우는 학교와 같은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배울 수 없고 계속된 습관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세상 일도 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의 그 직업을 가지고 계실 텐데 사실 처음부터 지금처럼 아마 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계속된 훈련과 또 계속되는 그 과정을 통해 그게 손에 익게 되고 그러면서 그 부분에 이제 전문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교회 다니다 보면 기도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기도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는 건 아니죠. 우리의 마음은 쉽게 세상으로 향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사실 집중하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생각에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죠.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죠. 또 무엇으로 들어야 할까요? 눈으로 들어야 합니다. 귀는 열려 있기에 그냥 들리죠. 그냥 잘 들립니다. 하지만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들어야 합니다. 눈으로 듣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목회자를 바라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귀로만 들어도 되지만 귀로 듣고 눈으로도 듣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죠.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즉 귀로 듣고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받아야 되죠. 마음으로 받은 후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는 우리의 온몸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눈으로도 듣고 마음으로도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짓으로도 받는 것이죠. 고개도 끄덕이고 무릎도 치고 좌우로도 움직이고 우리의 온몸으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근데 또 중요한 게 있죠. 그것은 순종입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이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사실 그 말씀은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고 그 마음으로 받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는 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제대로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도 사실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기도도 더욱 그렇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사실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어색하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반복해서 연습을 함으로 실력을 키우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도 계속해서 영적 훈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기도도 훈련받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받음으로 그 훈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자꾸 우리는 우리 몸에 즉 육의 욕심대로 기울여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인간의 타고난 죄성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이 죄가 우리를 육적인 곳으로 계속해서 몰아가죠. 우리는 좀 영적인 것,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내 육신이 연약하기에 또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만 육적인 것으로 이렇게 끌려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야 가능한 것이죠. 주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희도 이런 일을 당할 때 너희 옥심으로 너희 육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물리쳐라라는 것을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배우고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장은 이 마라에서 엘림에 이르는 이 여정 속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과정을 통해 사실 우리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물을 만났으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막에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기대를 했는데 쓴물이라 먹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 기대가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 무너지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그 쓴물이 단물로 변하게 됩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라고 하죠. 사실 나뭇가지 던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나뭇가지가 던져진다고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건 아니죠. 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우리의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무너졌던 우리의 기대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임한다라는 게 오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이스라엘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는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인간관계나 건강이나 공부나 진로, 답이 안 보이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나는 희망이 없다. 내 인생은 끝났다. 앞을 봐도 문제뿐이다. 그런 심정으로 정말 아침에 눈 뜨는 것도 싫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리암이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춤을 추며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을 경험했다면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탄탄대로가 놓여 있어야 할 건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도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의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였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줬습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면 이제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는데 그 뒤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 큰 기적을 경험한 후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지만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게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물을 3일 동안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목이 말라 견딜 수 없게 될 거죠. 그런데 이들은 집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정말 태양볕이 내려지는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사막이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 가운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했으니 정말 그들의 마음마저 무너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두 사람의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한 부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즉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원망할 것인가 기도할 것인가 이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는 사람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도 우리가 좀 알아보는 것은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원망하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항상 어두운 면을 먼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정적인 시각은 사실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더 깊은 영적인 상태를 우리에게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신뢰 부족이 원망의 시작이죠. 부정적인 시각의 핵심에는 신뢰가 부족한다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람을 향한 기본적인 신뢰가 부족할 때 불평과 비난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관한 신뢰가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가운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원망은 하지 않겠죠.
그 대신에 하나님 저는 지금 무너질 것 같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들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게 되죠. 사실 이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고 또 건강한 기도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나를 꽁꽁 싸매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싸매고 하나님께 정말 겉으로만 기도한다면 그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지금 나의 상황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우리의 사업이 이렇고 아니 우리의 가정이 이렇고 아니면 우리의 공부하는 거나 이런 것이 지금 이렇습니다. 참 힘듭니다. 무너질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에서 만약에 어려움이 올 때, 힘든 일이 올 때 자동으로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온다면 마음의 세상의 방식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신호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한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자기 연민의 늪에 빠집니다. 내가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것이죠. 삶의 인간관계는 사실 생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사실 어떤 사람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는 내가 피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순간에는 내가 상처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인간관계는 이 두 가지가 늘 충돌이 생깁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상대도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둘 다 억울하다는 것이죠. 성경도 인간의 이런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 역시 아버지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던 피해자였던 것이죠. 요셉은 가해자였지만 그들 또한 형들도 피해자였다는 것이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는 가해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힌 연약함도 사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이자 또 한면에는 피해자인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것들이 사람 안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단순히 누가 더 나쁜가, 누가 피해자인가, 내가 피해자인가 아니면 너가 피해자인가, 누가 더 나쁜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도 죄성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는 상처받은 사람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 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원인을 찾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살필 것은 나 자신부터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말과 행동이 비판과 불평으로 사실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영적 침체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져오는 가장 심각한 결과는 영적으로 침체된다라는 것이죠. 원망할수록 마음은 더욱 가라앉고 영적인 활력을 사실 잃게 됩니다. 한번 화를 내면 어떻습니까? 더 화를 내고 싶죠. 한번 화난다고 화가 끊기는 게 아니죠. 화를 내며 시작하면 더 화가 나는 것처럼 원망도 그렇게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무너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죠. 원망과 불평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다라로 시작된 것이죠. 애굽에서 나올 때는 기뻤겠죠. 홍해를 건널 때까지도 너무 기뻤습니다. 또 물을 얻을 때도 기뻤죠. 좀 지나다 보니까 힘들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러나 불평이 계속되자 감사가 사라졌고 또 감사가 사라지면서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국에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망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믿음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만약에 원망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환경을 탓할 게 아니라 먼저 내 믿음을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 성장과 성숙은 이렇게 되면 사실 이제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상적인 반응은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만약 아침에 내가 일어났는데
하루가 감사하고 먼저 찬송이 떠오른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일상 속에서 작은 일에도 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며 살아간다면 그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표시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기보다 섬기고 순종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크다면 그것은 분명 성령의 열매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종종 우리를 반대 방향으로 이끌죠.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신실함보다는 나의 상처와 아픔, 쓴 경험들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이런 차이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에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가득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은 가려져서 환경 그리고 상황, 다른 사람들만 보면서 그 사람들을 탓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좀 다르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여러분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쓴물을 바라보며 이 쓱이 써서 정말 먹을 줄 알았는데 기대가 사라져버리자 그들은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할 때 모세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이처럼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여러분 사실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 컵을 흔들면 컵 안에 있는 것이 나오듯이 인생이 흔들릴 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먼저 긍정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여기서 긍정은 무조건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믿음에서 나오는 태도죠. 즉 쓴물이지만 먹을 수 없는 물이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라는 그 믿음의 태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문제를 먼저 보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될 것 같다.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될 거다. 아마 될 거야라는 그런 긍정적인 태도를 갖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즉 기도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마음에 불평한 마음이 변해서 두려움이 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자 다니엘은 이 사자굴의 위기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이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과 실라는 가봉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상황은 최악이죠. 상황은 너무나도 나쁩니다. 이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죠. 굶주린 사자들이 먹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고에 채워서 매는 매대로 맞고 정말 피는 나고 근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고 그들은 찬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또 청년들 기도하는 사람은 쉽게 비관적인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시험이나 진로, 인간관계 사실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기도하는 사람은 원망,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소망의 말을 바로 선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선택, 원망을 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 항상 우리는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하는 말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상황이 좋아서 희망적인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사실 희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원망보다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고 그 안에서 믿음의 열매들을 우리가 여러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 더욱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또 하나는 기도의 간절함과 적극성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형식적인 기도가 아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간절한 외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는 마치 깊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 간절함이 여러분 사실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 이끌어내는 겁니다. 또한 단순히 하늘만 바라보며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사실 적극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동시에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게 바로 여러분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 앞에 두려웠지만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하신 후에 곧바로 앞으로 나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행동을 요구했던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발을 내딛었을 때 물 위를 걷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발걸음을 움직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라고 말을 했다,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사랑하는 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이고 삶으로 움직이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도만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두려움보다 말씀을 따라 움직이게 되고 그리고 결과보다는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고 발은 앞으로 내딛는 것. 즉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에는 순종하지만 그 발은 홍해를 가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농부가 가뭄 때문에 매일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농부는 매일 새벽 밭을 갈고 씨를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묻죠. 비도 오지 않는데 왜 계속 준비합니까? 농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비가 온 뒤에 준비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며칠 뒤에 정말 큰 비가 내렸고 준비된 밭만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신뢰하며 오늘 내가 해야 할 순종을 미리 준비하는 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은 수동적으로 상황을 탓하며 주저앉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순종하라라는 것이죠.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지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쓴물이 단물로 바뀐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즉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 쓴물이 단물로 바뀌기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해야만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그냥 나무를 던지는 게 다였던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절대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작은 것, 큰 것, 꼭 큰 것을 통해서만 큰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이것만큼은 안 되겠지. 내가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것까지는 안 될 거야. 이런 제한을 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즉시 온전히 기쁘게 행동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이런 갈등하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을 때도 주님을 따르는 것은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하죠. 이 문제는 너무 늦었다.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안 돼. 여기서는 역사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정말 사람들이 끝이다.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사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길이 없다라고 생각했죠. 뒤로 갈 수도 없고 물에 빠져 죽을 수도 없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내셨습니다. 사람들은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이제 끝났다. 사자밥이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하셨죠. 사람들은 십자가를 실패로 보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거 실패다. 모든 게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눈에 볼 때 불가능하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상황들을 해석해야 합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만약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아마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낼 텐데 지금 이 상황에서 길을 낼 수 있는 길은 사실 바다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지나는 길밖에 없죠. 그러면 하나님이 바다에 길을 내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믿음이 있으면 그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거 인간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모두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즉각적이고 온전한 순종입니다. 비록 그 지혜가 내 이성과 경험을 거스른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란 기쁘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모세가 나무를 물에 던졌을 때 그 물이 단물로 변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에 순종할 때 여러분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게 됩니다. 기적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즉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와도 같습니다. 이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하죠. 항아리를 물에 채우라. 하인들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가져갔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기적의 순간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은 연회장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고 물을 길어나는 하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며 수고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양을 치는 목자들도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사실 가장 먼저 듣지 않았습니까? 즉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갔을 때 그들은 탄생하신 구세주 예수를 보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이 마라와 같은 쓴 경험들이 사실 찾아옵니다. 기대했던 일이 무너지고 또 계획했던 일이 틀어질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할 것인가 아니면 기도할 것인가 이 두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선택이 내 삶과 영적 여정의 방향을 여러분 결정하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의 마라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듯이
우리가 원망 대신 정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원망하지 않고 기도를 선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우리 삶의 쓰라린 경험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 쓰듯 쓴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 기도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면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선택과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삶의 패턴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이 무엇이든 그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훈련을 한번 시작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새벽기도 힘들지 않습니까? 목회자들도 사실 새벽기도는 힘듭니다.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이 새벽기도는 없으면 목회할 만 난다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 새벽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부교육자 생활 때부터 이제 차량 운행을 해가면서 이제 새벽기도 인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참여하고 또 성도들을 가정으로 이렇게 또 데려다드리고 그 일들을 이제 목포에서 한 8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도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많이 졸죠. 어떨 땐 권사님 빨리 갑시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깨서 이제 또 차량 운행을 하기도 하고 기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졸릴 시간입니까? 하지만 이것이 훈련이 되면 이제 가능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에 끝난다고 해서 졸지는 않습니다. 그냥 훈련들을 통해서 그것들이 이제 되어지는 것이죠. 몸에 밴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금요 기도에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사실 기도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기도의 사람들을 보면 그냥 하루아침에 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기도로 훈련을 하고 기도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엎드려 기도할 때 그 과정들을 통해 결국 기도의 사람이 된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기도를 끊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좀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원망이 아닌 기도가 열어가는 새로운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고난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쓴물과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나무를 통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사고방식도 세상의 방식에서 천국의 방식으로 변할 수 있고 우리가 원망 대신 여러분 기도를 택할 때 쓴물 같은 인생이 여러분 단물 같은 인생으로 여러분 바뀌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의 사고방식은 우리의 시선이 문제 대신 하나님께 고정되고 원망이 아닌 기도로 반응하며 주저함이 아닌 순종으로 행한다면 우리는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가까이 알아가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동행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공동체의 축복이 됩니다. 나의 긍정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공동체가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에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되죠. 즉, 나 한 사람이 불평을 끊어버리고 불평스러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면 그 영향력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전파되고, 정말 이 성도는 정말 어려운데, 정말 힘든데 늘 감사하고 기도하고 기쁨으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본 나 또한 그렇게 살아가게 되겠죠. 이게 계속해 다른 사람에게 퍼져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퍼져가게 되면은 그 가정, 그 공동체는 기쁨에 넘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셋째는 쓴 경험이 달콤한 간증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것처럼 삶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여러분 간증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이 많은 어려움으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저주와 고통을 여러분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주님, 저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제가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원망 대신 기도를, 불신 대신 신뢰를, 의심 대신 순종을 선택하겠습니다.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을 마시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를 지나 엘림에 가게 됩니다. 엘림은 풍성함을 상징하죠. 그곳에는 몇 개의 물샘이 있었을까요? 12개의 물샘이 있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12개였을까요? 12지파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하심을 모두에게 똑같이, 모두에게 풍성하게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 물샘 12를 있는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됐죠. 그리고 물을 먹이시고 그들을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저주는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여러분 다 끝내버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여러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벌을 주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막 벌을 주시는 분은 아닙니다. 너 이렇게 한번 당해봐라.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너 한번 맞아봐라. 너 한번 고생해봐라. 이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지만 사실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원망이 아닌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엘림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부족함 아니면 정신적인 것들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풍성함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마라에서 엘림으로 또 쓴 경험에서 풍성한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이 광야의 경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면 내가 광야를 지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는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다. 근데 광야는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딱 40년입니다. 딱 40년이죠. 40년의 하루도 넘지 않습니다. 딱 40년만 광야길을 걸으면 그 이후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광야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광야는 내가 죽는 때까지 계속 광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죠. 사랑하는 자녀가 광야만을 계속 걷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같다는데 부모가 자녀가 계속 그런 길을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광야 길을 갈 수는 있지만
그 광야의 길이 계속되는 건 아닙니다. 언젠가는 광야의 길은 끝납니다. 그리고 끝나고 우리는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때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 그 고난의 과정, 아니 광야의 과정을 통해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나를 어떻게 빚어가시는지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다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될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광야의 길이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입술을 통해 감사가 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의 길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또 천국의 사고방식을 잘 배워서 이 광야가 지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